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분명한 전제 조건은 이 여자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었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고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요한복음 4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땅에서 목말라 하고 갈급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목마름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오로지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받아 갈급하면서 해갈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물로 인하여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다, 생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갈급함이 뭡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직히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생뚱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녀의 갈급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해놓고 여자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지금 남편 5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남편을 5을 데리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이 남편을 만났다 헤어지고 이 남편을 만났다 헤어지고 그래서 6번째까지 계속 반복해서 행복을 찾아가며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가정 파탄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6번째나
자신의 남편을 갈아치웠지만 여전히 이 여자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을 또 다른 남자로도 결국 지금까지도 그 갈급함은 도무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세상적 욕망에 대한 허망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목마름과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며 알코올을 쫓아가며 집착과 중독으로 채워가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들춰내버립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바꿔가면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생수인데 주님을 먹고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될 텐데 세상 것으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더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남편으로 나타나시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찾아오십니다. 이 부장한 여인에게서 신랑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물에서 계속해서 청혼했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아내를 어디에서 만나느냐?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예수님도 이 갈급한 여인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너가 남편이 많아서 남편으로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하면서도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지? 진짜 남편으로서 내가 너와 결혼하여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의 완전한 해결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신부를 찾아 신부 삼아주시는 그 일을 하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시어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시는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주실 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 똑똑해서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간절히 원하고 그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들 이미 자신의 아내로 삼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우물가에서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갈급함을 항상 해소하지 못하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전히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남편 삼아서 열심히 그 남편으로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 얘기하고 웅덩이 얘기하고 우물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의 우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물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타났던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생수를 자꾸 버린다. 너희는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터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열심히 파더라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외에 전부 터진 웅덩이,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터져서 물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웅덩이로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것은 더 희한한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진짜 생명 되어주시고 진짜 우리의 영원한 터지지 아니하는 우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우물들을 파는 것을 열심히 돕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교회들의 행태가 이 시대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성도도 아닌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영생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많은 우물들을 파게도 하시고 이 우물을 파게도 하시고 터진 우물들 열심히 파서 내게 생수의 강, 명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영원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결국 예수밖에는 영원한 생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열심히 우물 파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한 웅덩이, 유일한 생수, 유일한 파야 할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또 다르게 파야 할 우물들을 여전히 파고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없고 그 예수로만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져야 될 그 우물을 파야 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다른 우물물을 파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파서 열심히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그 우물들을 뭉개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물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돈이라는 우물을 열심히 파버립니다. 우물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네가 판 우물로는 안 되고 예수라는 우물만이 구원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생수가 되어져서 목마름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물들을 다 없애버려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진짜 우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돈을 만드시고 그래 돈 한번 파봐. 안 되지. 세상의 모든 경제 행위를 허락하시고 열심히 해봐. 안 되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가 누려라, 가져라, 써라, 즐겨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그 즉시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돈이 돈입니까? 또 우리가 가진 집이 집입니까? 재산이 재산입니까? 전부 다 터진 우물입니다. 내 집이 실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 집이 안전한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운영을 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열심히 그것으로 내 인생에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우물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집도 짓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룰 수 있는 과업을 누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터진 우물이란 것을 깨닫고 진짜 우물이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너가 남편이 5이었지? 그리고 이제 6번째 결혼해서 살지? 아니란다. 내가 진짜 남편이 되어줄게. 여러분들 쫓아가는 게 뭡니까? 쫓아가는 명예입니까? 내가 진짜 명예가 되어줄게. 진짜 힘이 되어줄게. 우리는 여전히 우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우물을 여러분들 열심히 파내려가고 있습니까? 갈급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파내려가면 갈수록 우리가 선택된 자라면 더 실망스러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우리는 뭔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면 그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목표는 허망한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부 터진 웅덩이가 내게 주어졌구나, 웅덩이가 전부 다 터져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우물만을 바라는 자로서 살 때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갈급함에 해갈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경험하게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전해야 된다, 오늘 바르게 전하라 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도대체 김 목사는 무슨 설교를 하는가, 나른하게 졸리기도 하는 그런 설교를 왜 하는가? 바르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바라고 있는 것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바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갈구와 기대와 갈망, 소망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도 없이 여전히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고 바로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에게 나오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쫓아가는 것이 내 욕심,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내 명예, 내 힘, 내 권세. 만약에 제가 옛날에 음악을 할 때도 음악을 열심히 해서 음반을 만들어서 유명하게 되어지고 또 음반을 팔아서 그런 목표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기독교 문화를 변혁해봐야지. 내 꿈이. 솔직히 보면은 괜찮은 꿈 같지 않습니까? 응? 저도 지금도 제일하비스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 현 시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현수막도 뿌리고 전단지도 돌리면서 제 나름대로의 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전이고 꿈이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자꾸 내가 애써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자꾸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 제일 하비스톡의 개척에서 이제 폼나는 개척의 길을 열어서 기적의 교회가 되어져야지. 개척의 모범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개척하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봐야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치우치고 무익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여전히 나도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진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도 아닌 그분이 찾아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민 목사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목표한 것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그 구원의 거룩을 내가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이 오로지 예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결탄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의 행복을 쫓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여성을 통해서만이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알게 될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남편이 5이고 6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28절을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전심을 다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삶의 희망도 없는 자에게 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 여인처럼 자신의 인생은 바닥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찾아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죠. 내 거는 내 거고 예수를 붙드는 것은 또 붙드는 거고. 이 여자는 눈이 뜨여버립니다. 내가 쫓던 것이 아무런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고는 다 버려버립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인
구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다 나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는 그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게 삶에서 풍요함을 누리더라. 6번째 남편 치우고 7번째 남편은 정말로 잘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더라. 예수 믿고 멋지게 살게 되었더라. 그런 것은 전부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짓된 소음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곳으로 꼬우고 있는 목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만을 붙들어라. 그러면 구원이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잘 살고, 예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잘 살고,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 큰 교회 만들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긴 이야기를 꼭 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왜?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인간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결국 우리는 너무너무 좋고 위대한 구원을 받은 뒤에는 그 전에 쫓던 것들이 다시 좋아졌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만 쫓더라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예전에 안 풀렸던 것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간증이 그렇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 요만큼 됐던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만큼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풀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목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을 줄 우리 하나님은 또 아시죠.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길은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세상이 좋다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름답고 순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그 유치한 어떤 것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유치하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시는지 몰라도 인간이 누리는 복, 인간이 누려지는 모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의 것을 자꾸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풍요와 부와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아 누리면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그 안에서 아버지의 징계 속에서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버리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라는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그 아버지의 훈계 속에서 아버지의 집의 계율을 따르고 계율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집을 떠나
내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거수하려고 하는,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죄와 육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확고한 것을 알고부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은 여전히 동거 중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죠? 천대받는 삶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가 뭐 인생의 격이 올라갔겠습니까? 여전히 너는 남편 5에 바꿔버린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땅 위에서 살아가는 연습하는 자체가 이게 역겹고 힘겨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저급한 이 세상의 형통과 병나음과 잘됨과 경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소원 성취하고 승승장구함을 믿는 것을 무당 종교라고 말하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깊고 깊습니다.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과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심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만 깨닫게 되어심으로 이 땅에서의 진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예수 믿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없는데요. 저도 자신 없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되려면 이 육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것, 세상 부, 세상 명예, 세상 힘, 세상 권세, 손에 잡히는 것, 요것. 그래서 14절에 기록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인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가난한데 뭐가 그렇게 좋지? 그건 우리의 눈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멍청한데 왜 저렇게 됐지? 아니 저 인생이 저렇게 힘겹고 저렇게 힘든 아픈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지? 어리석을 뿐입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괴로움들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지지 않는 겁니다. 광신도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 전도하는데 뭐 그리 열심히냐고 말할 것입니다. 희한한 일만 하는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뜨인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본주의가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강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순교자의 모습, 세상의 힘에 의하여 연약하게 죽어가는 그들이 승리하는 자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로 저 인생은 저렇게 꼬이고 힘든 인생으로 끝이 나는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승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론,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의 것을 다 무너뜨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여 이 개척교회에 헌신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척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개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척한 목사가 용기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남들의 칭찬 듣느냐,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선택된 백성에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추구와 갈망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강력을 파해버리고 눈과 귀를 열어버리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는 은혜를 각각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게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이것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기도 전부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방 사람이 뭔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말고 이방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닌 이방 사람. 지옥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수학능력 시험에 대입 시험 그거 다 우리 아들 되게 해주시고 뭐 될 수도 있겠지요.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전부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준다고 기도하면 그거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거짓말하는 목사들의 이 병적인 죄를 제발 자각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진로를, 집 문제를, 자식 문제를, 돈 문제를. 김 목사도 걱정하는 거 많습니다. 개척교회 이거 어떻게 할까? 될까 만들까? 전도는 해야 되고 전단지는 돌려야 되고
현수막은 돌려야 되고 붙여야 되고, 이 현수막 문구는 맞나? 어떤 목사는 욕을 하니까는 욕은 하고 있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이런 것들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런 것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하여 마음 쓰지 않는 겁니다. 다 허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이 딱 끝이 나면은 천국에 딱 올라갈 텐데, 천국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은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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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도 거기 다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는 역사 속에, 이 잠깐의 역사 속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왔다가 죽는 순간에 영원이란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겸이가 아들을 놓고 아들을 놓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아들을 놓고 했던 그놈이, 하나님은 솔직히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할 뿐이지 우리는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집 드나드는 무속신앙에 빠진 헛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될 중요한 표지입니다. 제일 하비스트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만들까? 내가 이 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장로 만들고 집사 만들고 남전도회 만들고 여전도회 만들고 찬양팀 만들고 그런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봤어요. 그러면 누가 살해주지? 누가 내 월급 주지?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무당신앙을 전할 겁니까? 이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게 될 겁니다. 그거 전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할 겁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은 다 망하게 되어지고 예수만 붙들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인생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었던 사람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안 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겠죠. 하비스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러 다 익었으니 빨리 추수를 예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곡식이 익어 무르익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끌어다 모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끌어모을 백성들은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현 시대의 기독교, 현수막 30개 맞추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봤는데 여전히 내 속사람은 받지 못할 겁니다. 내 속사람은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스스로 믿는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다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여,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요건데 내가 요거는 외면하고, 그래도 다른 좋은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거기를 쫓아가면 되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99%가 그래 가는데 우리 1%는 그렇게 꼭 살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들리게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만난 두 강도 중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었지 않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강도지 됐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듯이 나는 구원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태껏 살 수 있는, 나는 여전히 세상 것 쫓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장사하고 있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 그게 구원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주님만을 쫓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